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하는 흔한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인사이기도 하지요. 그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말에 마치 어디에서라도 복이 굴러올 듯 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사람도 마치 복을 주듯이 인심이라도 쓰듯이 그렇게 인사하지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면 그렇게 인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 복을 나눠준다면 말이죠. 그러나 어차피 내 것 주는 것도 아니니 어디에서 어떤 복을 받든지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심이라도 쓰는 듯 인사하고 또 그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도 참 고마우니 그렇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의 복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복을 주십니다. 주시면서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그리고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설날에는 복조리를 벽에 걸기도 하고 또 복주머니를 차기도 했습니다. 복 받는 것 참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희망, 소망 아니겠습니까? 중국집에 가면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여둔 것을 흔히 봅니다. 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라. 그렇게 떨어진 복이 날아가 버리지 말아라 하는 뜻이랍니다. 한국 사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복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중국 고전인 서경의 홍범편에서 인생의 오복을 말하고 있는데 5가지 복,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렇게 5가지를 인생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래 사는 것, 부한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덕이 있는 것, 그리고 잘 죽는 것, 그렇게 5가지가 사람들에게는 복입니다. 그리고 통속편에서는 유호덕과 고종명을 귀, 자손 중다로 바꿉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많은 것, 그런 것이 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백세 시대가 그야말로 되고 또 사람들이 오래 살며 국민소득도 3만 불로 올라갔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복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 어르신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 해서 9988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3일만 앓다가 죽자, 그것이 인생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은 오래 살고 부하고 건강하고 명예롭고 덕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그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고 행복하다 말하지요. 그리고 온통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것들로 남과 비교하며 남을 부러워하고 남에게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이 그런 것이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5가지 복에 대하여 사상과 이념을 종교화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여 미신이에요. 세상의 미신 종교는 이 5가지 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거래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종교의 그 근본에 복으로 장사하는 것이 들어있으니 말이죠. 아니, 5가지 복이 뭐 나쁜 것도 아닌데 그것 주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뭐 나쁠 것도 없지요. 그런 거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진짜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복으로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받아야 예수 믿는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세상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복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보더라도 가장 쉽게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복 말씀을 하시는데 그 8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며 주시는 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복으로 여기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순히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자 되게 하십니다. 복된 존재 자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자녀이고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시편의 방대한 150편의 시편 말씀을 여는 첫 번째 시편이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복된 자로 삼으시고자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된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성경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문화권에서는 복이라 한다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이 복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증거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그런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삶 속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더라도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May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께 복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May God bless you. 그것이 인사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그것이 복을 구하는 인사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주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 주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행복한 곳이고 그가 계신 곳이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계신 곳,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것이 가장 복된 곳, 천국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복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는데 왜 필요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다 아시며 그런 것도 능히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복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5가지만을 구하면서 늘 그 오복에 매달려서 그것 얻으려고 일생을 살지만, 신앙에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복, 그것 이상을 말씀 속에서 구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 있어서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닌 것 아는 것 말이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면 무엇이 진짜냐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다 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닌 것을 알고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많이 의사 선생님들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성인병에 대한 그런 건강 강좌도 참 많아서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약 저런 약 먹어야 한다는 일설에 대해서 소위 명의들이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명의들이 하시는 말씀. 몸에 좋은 것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몸에 나쁜 것 먼저 끊어라. 그것이죠. 몸에 나쁜 것 먼저 끊어라. 아닌 것 먼저 분명히 알고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몸에 나쁜 것을 먼저 끊고 줄여야 하는데 그것 그대로 하면서 좋은 것을 찾는 것은 약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바꾸어 거듭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순한 병행법이 아니라 점진적이에요. 나쁜 것을 더 나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그렇게 나오는데 악인보다 죄인이, 죄인보다 오만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악인보다 죄인이, 죄인보다 오만한 사람 더 나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3가지 유사한 표현에는 이 히브리어가 갖는 언어학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와는 다르죠. 우리가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만한 사람보다는 죄인이 나쁘고 죄인보다는 악인이 더 나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와는 다르죠. 악인,
라쏴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 하타는 빗나간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 루츠,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참 간단해요. 첫 번째로 기준이 없는 악인은 왜 기준이 없을까요? 악인은 기준이 없는데 왜 기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없으니, 그 기준이 없으니 악인이에요.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대신 선한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이 악인이에요. 2009년 1월 영국의 코미디 작가인 에리언 쉐린이 주도로 해서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800대에 광고문이 붙었습니다. 버스 800대에 돈을 주고 광고문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도 실은 없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런 문구가 쓰여진 광고문을 그렇게 800대 버스에 다 붙여놓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 광고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이며 교수인 세계적인 기독교 반대론자 리처드 더킨스라고 있습니다. 이 리처드 더킨스라는 분이 후원해서 동참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새해 첫날부터 버스에 붙여가지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실은 없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근데 참 재밌는 단어가 있죠. 아마도, probably. 아마도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렇죠? 참 재밌는 말이에요. 아마도 없다고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혹시라도 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기준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면, 기준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라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 말이죠.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것 참 자유롭고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에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고 룰도 없으면 마음껏 공을 내 마음대로 차면 되니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축구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멋대로 차고 우르르 몰려서 차고 주먹으로 뺏어서 차고 축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인생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정글 속에 세렝게티가 되고 마는 겁니다. 평안한 듯 보이지만, 고요한 듯 보이지만 죽고 죽이는 곳이 되고 맙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기준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칸트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양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삶이 펼쳐졌어요. 아버지 없는 삶. 적어도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기준이었어요. 기준을 버렸으니 결국 탕자가 됩니다. 즐기면서 살 줄 알았는데 결국 허랑방탕한 인간 아닌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죠. 자, 두 번째, 죄인은 어떤 뜻일까요? 죄인은 빗나간 사람입니다. 목표에서 빗나간 사람이에요. 죄라는 단어는
명중시켜야 할 어떤 목표를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정의는 목표를 빗나간 사람,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표라는 것. 하나님이 없으니 목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목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꿈도 있고 나름대로 목표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목표란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기껏해야 아까 세상의 복이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 부귀, 영화, 권세, 장수, 건강, 명예, 지식, 그런 것에 집착하는 목표들 뿐이죠. 그런 것을 얻는 목표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목표 말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한 목표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목표들, 그리고 교회에 남겨준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목표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기준이 없는 악인은 결국 목표가 없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죄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의 은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는 교만한 소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예수 내가 알기 몰라서 전 그렇지. 날 자기 먼저 노력과 돈까지 들여가서 사랑했네.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 거꾸로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살게 됩니다. 악인의 꾀, 첫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그 길에 들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익숙해져서 그의 습관, 인격, 오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들으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이 묵상하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말씀의 집이다. 개신교 신학자 칼발트의 너무나 유명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로부터 말씀의 시냇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 자체가 시냇가에 흐르는 그 말씀의 시냇물을 뿌리로 흡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 뿌리로부터 흡수하여 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생에 복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거기에 인생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복된 자로 삼으신 증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복된 직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복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임마누엘 그 역사로 우리 삶에 진정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아침 우리가 세상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자녀로 말씀을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삼아 주옵소서. 저들의 생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시고 하나님을 겸손히 따른 그 길에서 가장 크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